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 샬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복 있는 분입니다. 복 있는 분입니다. 복 있는 분입니다. 이준이도 복 있는 분입니다. 네, 지금 창에 딸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너무 귀엽죠? 우리가 10월 8일 복 받으세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공사를 해주시는데요. 계속 복 있는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청결한 마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 마른 마음, 그리고 또 화평케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요, 어떤 변화가 시작되냐면 일단 말투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매도 바뀝니다.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나에게 구해라, 팔복을 달라고 구해라 하신 것을 구하실 때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매력적인 식구들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라고 할 때 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할 때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또 주의 말씀을 믿고 이것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사라지니까 그때요 하나님 이렇게 잘 안 사라져요 하는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의를 위해서 무엇을 받는 자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뭐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저는 말을 할 때 살짝 강약을 두는 편이에요. 뭔가를 이제 제안을 누군가에게 하게 될 때는 일단 좋은 점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걸 하면 이게 좋고 이렇게 되면 이게 좋아요. 극대화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했을 때 조금 어려운 일은 살짝 조용하게 말하든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쳐가든지 아니면 작은 소리로 말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은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예 사역 초기에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박해받는다. 아예 대놓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천국이 있다. 그냥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 거의 초반인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니 마가복음 3장부터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싫어요. 왜 싫으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뭐로 오신 거냐면 따라할까요? 빛으로 오시면 뭐가 드러나냐면 더러운 게 보여요. 우리 집에 깨끗하게 해놨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햇살이 쫙 비치면 거기 막 공중에 떠다니는 그 먼지 보이세요? 아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적당히 가려서 어느 정도 잘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저 속에 있는 것부터 싹 다 보여주시는 거죠. 아주 숨겨져 있는 마음까지, 속에 있는 욕망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 딱 감고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그러면은 사람들도 모르고 해서 열심히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한테 멈춰봐, 너를 좀 봐 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왔는데, 하나는 그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실제 죽임까지 갔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영원토록 계속될 부분이에요. 악은 빛을 싫어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이 거부당하셨습니다. 조롱받으셨고요. 그리고 욕을 들었고 귀신 들린 자라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진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박해를 누가 또 받았냐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멀게는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로마가 제국이 엄청 강대했습니다. 한번 PPT 잠깐 볼까요? 잠깐 지도가 있는데 여러분, 저게 굉장히 축소된 거예요. 아주 축소된 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모두 다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입니다. 뭐 독일, 영국, 뭐 이집트, 북아프리카 그냥 다. 그러니 저 넓은 영토를 어떻게 해야 하나로 결속할 수 있을까? 그래, 종교다. 어떤 종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자 해서 이 모든 이 제국 전체 저 넓게 있는 저 영토에 있는 그 사람들을 로마 황제를 섬기게 했습니다. 네,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그 황제들마다 강약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 나라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고 뭔가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건이 하나 딱 생기고 나면 막 정부 탓을 하잖아요. 댓글이 다. 마찬가지로 로마에도 뭐 불이 한번 화재가 크게 났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면 자꾸 황제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이거를 다시 토스해서 돌려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죠. 다 그들 탓을 했어요. 네로 황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몇 가지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아침에 조금 마음이 혹은 속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감안하시고 오늘만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 던집니다. 화형시킵니다. 뭐 그 나무에 진액 같은 거 나오면 그걸 몸에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르게 해서 이게 굉장히 염료가 돼서 이제 그 불이 잘 붙거든요. 그래서 불 딱 붙인 다음에 커다란 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 밑에서 가등 파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 붙인 상태에서 가로등이 되는 거죠. 사지를 찢겨 나가는 고문을 당합니다. 펄펄 납을 끓여서 그 끓인 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줍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서 있는데 손과 발을 잘라서 제가 보는 데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불에 태웁니다. 나머지 그 다음 건 무엇일까 하는 아픔을 계속 주죠. 이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했었던 게 사냥놀이 많이 했는데, 사냥개 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물 가죽 딱 씌워놓고 그거 먹잇감 삼으라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데키우스 황제가 있는데요. 200년도 중반에 있었던 황제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제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까 보셨던 그 모든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1년에 딱 한 차례씩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향을, 그러니까 제사거든요. 그 제사에 참석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서 딱 서서 딱 한마디,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면 리벨루스라고 하는 증명서를 하나 주는데, 파피루스에 있는 거요. 이 사람은 오늘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이다라는 그 증명서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든 가든지 자유로워요. 하지만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를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증명서를 받지 못하죠. 그 사람들은 바로 반역자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사형에 이르게 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 데키우스 황제가 했어요. 진짜 치졸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제가 그래서
황제 몇 년 했나 봤더니 딱 2년 하고 전쟁 나서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탄압하고 죽는데, 이런 박해가 한 300년 가까이 예수님 이후로 쭉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지만, 되게 놀랍게도 죽음 앞에 꿈쩍하지 않는,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고 사자 앞에서 그냥 함께 다 같이 이렇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는 장면 구경하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내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저게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지? 하면서 진리를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나면 100명의 새로운 신자가 생겼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나중에는 어디밖에 없었냐면 굴이었죠. 잘 아시는 카타콤이요. 여러분, 카타콤은 지하를 파서 땅굴로 파는데 굉장히 좁아요.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면은 들릴 수 있게 해주시는데 정말 한 사람 간신히 지나갑니다. 개미굴처럼 굉장히 오묘하게 만들어놔서 이거는 정말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내려놓고 그 땅굴로 들어간 다음에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볕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벽화들과 그리고 또 거기에 막 새겨진 비문들 이런 게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런 벽화, 이 그림을 많이 봤대요. 우리 하나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그림 하나를 띄워주신다면 혹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물고기 그림이에요. 이게 그 카타콤, 그 지하 벽에서 이렇게 발견된 건데, 저 물고기가 무슨 모양이냐면 뜻이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물고기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라는 말을 앞에 거 그 스펠링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떼봤더니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말들이 된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예수스, 두 번째가 크리스토스, 세 번째가 데우스, 네 번째가 휘오스, 마지막이 소테리아스인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그리고 마지막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 모양이 당시 목숨 걸고 있는 이 식구들에게 사인이 된 거죠.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한 명이 작은 물고기를 그리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다시 완성해주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슬쩍 그렸는데 쑥 지나간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저런 건 아마 뭐 누구 차량 뒤에 막 붙어있는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목숨 건 사인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문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머스, 사람 이름이에요.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이 비문이 그 지하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다. 세상에 그 캄캄한 굴에서 평생 있다가 죽었는데 가치 있대요.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 로마 시대 박해는 꽤 먼 일이죠. 그러면 근대로 올라와 볼까요? 우리나라가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굉장히 박해가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곳곳에 천주교 이렇게 성지가 많죠.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 신부님들에 대한 박해, 복음에 대한 박해가 많았죠. 그 뒤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박해도 굉장했습니다. 특히 일제시대에 더 했는데요. 3.1운동 기점으로 해가지고 웬만한 일이 있으면 니네가 했지, 니네가 계획했지 하면서 계속 기독교인들을 잡아 끌고 그냥 와가지고 거짓으로 자백하게 만드는 일들도 많았죠. 교회에다가 쫙 사람 모아놓고 한꺼번에 죽이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지금도 현재 거기서 유골이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일본이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일단 신사를 참배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신사 참배를 많이 시켰습니다. 학교 어디든지 간에 다 뭐
일터 다 절해라. 그때 나왔던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음악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자, 애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운동장에 우르르 모였어요. 자, 이제 따라 올라갑니다. 애들 다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가요. 가보니까 어디예요? 신사인 거예요. 그들이 마련해온 신사. 신사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의 그 조상들의 그러니까 그 영을 막 그 기리는 거예요.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사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곳이죠. 그랬는데 그 음악 선생님이 강단 있게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바로 잡혀갔던,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되셨죠. 그런 분들도 있었던 기억을 합니다. 네, 가족 여러분, 이렇게 박해가 클수록요, 희한한 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더 늘어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떨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나라들 1순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위는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살해당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근데 2위가 어디냐면요. 어딜까요? 우리 위쪽 북한이에요. 4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5%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이유가 돼서 체포가 돼요.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요. 한 무리 공동체가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잠시 피난에 나왔어요. 도망쳤어요. 그래서 인권운동가 중에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한국으로 오실 수 있는 걸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하루 저녁 기도하고 다시 오시더니 뭐라 그랬냐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저 목사님이 우리 도와준다는데 갈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거기에 그렇게 둔 줄 아냐? 그러셔가지고 알았어요, 안 갈게요 하고서 그대로 다시 잡혀가서 노동수용소에 갔었던 실제 일화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달이 됐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왜 자유를 얻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였어요. 찬송 좀 크게 불러보고 싶어서 이러셨어요. 찬송 하나 크게 불러보고 싶어서 오고 싶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2022년도 통계인데 세계적으로 기독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5,898명입니다. 작년 수치죠. 그리고 교회나 기관들이 막 무너지고 공격을 받았던 것도 4,800건이 넘고요. 뭐 잡혀가거나 혹은 납치당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가 살아남았어요. 예수님 시대와 제자들의 시대에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돌아옵시다. 어디로요? 지금 나에게로요. 우리 식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놓고 한 3일간 펜 하나 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 무슨 핍박을 받아요? 잘했다 칭찬받기도 하고 용돈 받은 건 있어도 예수 믿었다고 혼나는 적은 없었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요? 도대체 이건 무엇일까요? 3일 동안 정말 펜트 딱 하나 놓고 손도 못 댔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확실히 한 가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는 진짜 잘 타고 태어난 거예요. 나라도 나라도 잘 태어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종교 자유 있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은 과연 나랑 상관이 없느냐? 아니겠죠. 뭔가 다른, 로마 시대와 조선 시대와 일제 시대와는 다른 어떤 영적 싸움이 있겠죠.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기억하고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완전히 충돌해요. 같이 가지 않아요. 달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충돌이 없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때 잠깐 다시 한번 초대 그리스도인으로 가본다면, 원래 그 로마 제국은 신전들이 많잖아요. 우상들이 많으니까. 그럼 거기다가 제사를 드린 음식을 가져다가 막 파티하고 춤추고, 이게 사회 행사예요. 그냥 우리나라의 무슨 5월 며칠은 나라의 행사입니다 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행사이란 말이죠. 그럼 그전에는 거기에서 같이 먹기도 하고 춤도 추고 파티도 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다시 또 그런 축제가 이루어지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전에 가가지고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춤을 춰야 하나요? 아니면 구별되어야 되나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외로움도 겪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다 보니까. 이 팔복을 주신 뒤로 100년 뒤에 한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잘못된 걸 알겠어요. 믿고 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이 잘못이구나 알았는데 중요한 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분께 왔어요. 아주 실질적인 고민이죠. 너무 멀리 안 갈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가 있어요. 예수님을 좀 뒤늦게 믿게 됐죠. 엄청 순수하게 믿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머리에 의심하는 게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뭘 이렇게 막 타협도 안 해요. 그냥 바로 삶에서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걸 싫어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부의 시댁이 제사를 지내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난 이제부터 제사 안 드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가족에게 통보를 했죠. 그랬더니 그 시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그 누나들이 있는데, 야, 너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 망했고 너 때문에 내 동생 망쳤고 가정 파탄 났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나마 마음이 조금 약한 이 남편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아내가요 대쪽같이 괜찮아 욕하라고 해.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와,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하는데 떠올랐거든요. 내 안에는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누군가가 막 불편해하고 나 욕하고 막 이러는데 괜찮아 욕하라고 해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는 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잖아요. 야, 이거 좀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데 융통성 없이 정직한 길로만 간다 그래요. 그럼 사람 짜증나죠. 야, 너 아웃 해가지고 어쩌면은 회사 승진에서도 조금 뒤처질 수도 있어요. 난 네가 그냥 싫다, 이런 사람도 있을걸요. 난 너가 그냥 싫어? 왜요?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 사람이랑 힘들어하길래 중간에 작업 이렇게 잘 해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랬더니 알아주질 않아. 아무도 못 알아줘. 하나님, 저는요 다른 거 모르겠고 사람들이 저 욕하는 거 너무 싫고 사람들이랑 트러블 있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이렇게 핍박이라는 거 박해라는 거 너무너무 싫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냥 세상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고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면 됩니다. 하나님 조롱할 때 그냥 같이 옆에서 싱긋 웃고 있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 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는 이렇게 원숭이 눈 있잖아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것처럼 있는 거. 그렇게 있으면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밖에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PPT 말씀 올려주세요.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러워할게. 끝. 반대이겠죠. 너가 나를 인정하면 난 너를 인정하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순간 기억나시길 소망해요. 누가복음의 이 팔복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6장 26절이요. 네. 누가복음 6장 26절. 없나요? 네. 열렸네요. 같이 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8복 오늘의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으리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칭찬하니?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어정쩡한 그리스도인 아니냐?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자고요.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면 이도저도 안 돼요. 어정쩡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사람 좋은 사람 돼가지고 내가 저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렇게 은밀히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 좋아요. 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고요.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중쩡하게 사는데 마땅한 이렇게 핑계가 돼 있는 건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때에 맞춰서 풀어주시지만 사람 좋게 하려고 하나님 버리면 되게 외로워집니다. 되게 쓸쓸해지고 사람은 언제나 휙휙휙 되기 때문이죠. 저보다 우리 식구들이 훨씬 더 지금 많이 마주쳐 오는 이 말씀일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막 환대 받으시나요? 교회 다녀요. 어우 좋아, 너무 반가워,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을걸요. 제가 규칙적인 시간에 만나는 노부부가 있었어요. 오래 있었던 일인데 한 2개월 전이죠. 내가 항상 그 시간에 가면 그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고 그분들도 얼마나 이뻐해 주신 줄 몰라요. 그냥 뭐 그렇고 여기 그렇고 나는 뭐 어떻고 막 얘기를 많이 나눠요. 그런 지가 며칠이 지났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살아요? 이러시길래요. 저기 대흥교회요. 그랬더니 멈칫하셨어요. 어디요? 여기 대흥교회요. 대흥교회예요? 네. 교회? 저만 느끼는 걸까요? 그다음부터 말 잘 안 거시더라고요. 진짜 안 거시더라고요. 그냥 혹시라도 내가 무슨 말 걸까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원하는 전데 그분이 딱 그러실 때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알았어요. 아유 괜찮아. 뭐라 해도 괜찮아. 제가 책에서 이런 세 마디를 봤는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할 거야. 박해? 올 테면 오라고 해. 요 세 문장.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 박해? 올 테면 오라 그래. 무관심? 따돌림? 올 테면 오라고 해. 하는 그 말을 보면서 제가 거기다가 박수를 막 치면서 올 테면 오라고 해. 아, 세상은 원래 예수님처럼 산다면 미워할 수도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알았어요. 우리 가족 여러분, 팔복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올 테면 와봐 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제가 고민이 되는데 요즘에 우리 동네에 차가 많아지고 주일만 되면 우리 식구들이 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터라 이분들이 주차 자리 찾다가 마음 상하면 어쩌지?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큰 교회나 주차장이 적은 교회들은 이런 데 왔다가 주차 자리 찾다가 에잇 하고 돌아가는 식구들도 많대요. 아니 박해는커녕 주차장 자리도 없어도 마음이 삐져가지고 돌아가는데 야 우리 참 하나님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대.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보세요. 너희가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인하여서 욕먹을 수 있어, 박해받을 수 있어, 혹은 너가 하지 않은 거짓말로 악한 말을 너가 들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복이 있다 이러셨어요. 이제 되시는 분만 아멘 해보실래요?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아이 물론 그
그냥 욕먹는 거 말고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박해 까짓것 오라고 하십시오. 아멘. 내가 안 한 말을 했다고 한 다음에 나한테 막 뭐라고 비방이 소문이 들려도 괜찮습니다. 저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대형교회 거기 기운종 목사가 그랬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랬대. 그 얘기를 또 누가 전달해 주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했는데 속으로. 억울한 사람들은 참 마음이 힘들겠다. 가서 따져서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해야 돼요. 뭘 말을 해요. 그냥 꾹 참았어요. 커피를 계속 이렇게 마셨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욕먹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유, 그런 용기도 있네 하신다는데,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식구들이 내가 뭐 복 있으려고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이 좋아서 세상은 하나님이랑 좀 다르니까 당연히 욕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여기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있는 복 있는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그 고모네랑 완전히 의갈린 식구 있죠? 결론을 말씀드려야죠. 그 집이 그렇게 고모네가 욕하고 완전 그때부터 안 갔거든요. 왜냐면 가면 재산 드려야 되니까. 근데 10년 뒤에 보니까, 제가 눈으로 본 거니까요. 10년 뒤에 보니까 그 고모네 하는 농사, 고추 농사를 하는데 그것도 뭐 10근 살 거를 막 50근을 보내줘 이러면서 해오고, 또 막 여기서 막 김장을 막 이만큼 해가지고 막 갖다 보내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 집이 잘 된 다음에 그 고모 댁들을 막 섬기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놀러 갈게, 갈게,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연락 오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전 그래서 이거 놓고 이거 그때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건데 뭐냐면, 전 우리 대흥교회 식구분들이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히 성실히 걸어갔더니,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쁘고 정직하게 걸어가는데 이 삶에서 아버지께서 풀어주지 않으실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식구들의 그런 삶의 변화 속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조금 박대했고 따돌림을 했고 이랬던 식구들이 점점 다가와서 우리 식구들에게 기대고 싶은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묶여있는 거 풀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풀려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풀리는 거예요. 내가 백날 이거 하고 사람 찾아가고 한다는데 잠깐은 뭔가 빛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가 지금 당장 되고 싶은 거에 당장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값이 중요하다. 너의 마음밭이 여호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본이 잘 닦아놔야 그 다음에 뭘 줘도 거기에서 복이 줘도 행복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하는 사람이 될 텐데, 그 기간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냥 꾸준히 주님 사랑하면서 걸어가다 보니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집은 하나님이 있는 건 확실해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혹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밝히면 조금 포지션이 애매모호해져가지고 동료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내가 교회 다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비판하듯이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쭤보는 거야. 그냥 내 모습은 어떤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겠죠. 그 어르신이 저한테 어디 살아요? 그랬을 때 대흥교회 살아요. 대흥교회요? 네, 저 거기 목사예요. 그거 말 안 한 거 보세요. 불편해할까봐. 그죠? 네, 대형교회 살아요. 계속 그거. 대형교회, 네, 대형교회 살아요. 목사인 걸 모르지만은 새벽 예배 드리다가 나와서 인사했으니까 목사인 건 아실 거예요. 저도 그러는데 어디 나가서 아유, 목사님,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면 아유, 말도 조심해야 되고 뭐도 조심해야 되고 아유, 귀찮아, 안 돼. 그냥 조용히 다녀.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렇게 살면 참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딱 우리를 부르실 때 너가 나를 부끄러워했으니 나도 너가 부끄럽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했으니 일로 와라 환대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팔복으로 우리 귀한 식구들의 마음에 까짓거 세상 살아보자. 세상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세상이 미워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있지. 내가 정직하게 살고 팔복대로 살려고 했더니 안 알아준다? 그럴 수 있지. 그래도요,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요. 아버지 받게 받을 때 기뻐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박해라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 한 가지. 미국의 어떤 성도님이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복 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딱 집에 돌아가는데 좀 급해가지고 과속을 했대요. 하는데 딱 걸린 거예요. 폴리스한테. 뛰었대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사단이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대잖아요. 집사님 그거는 사단이 공격한 게 아니라 집사님이 과속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내가 잘못해놓고서 막 이게 박해라 그러고 막 주를 위해서 아니요. 잘 구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 때 뜨뜻미지근하고 어정쩡하고 애매모호한 사람보다 훨씬 매력적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매력적인데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귀한 식구들 보시면서 든든하다.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